오늘 야고보서 2장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는 장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허무한 것이고 죽은 것과 매 한 가지다 라는 말을 할 때에는 야고보가 어떤 그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부자가 오면 사람들이 막 가가지고 환대해서 이쪽으로 앉으시라고 이렇게 하는데, 가난한 사람이 예수 믿겠다고 교회를 오면 이 거들떠보지를 않는 거예요. 그걸 보고 지금 야고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면 안 된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을 실천해야 된다. 그런 걸 실천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든지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면 우리가 그걸 그냥 내가 나의 이해 득실로 따져서 저 사람은 나한테 도움이 안 돼, 저 사람은 좀 내가 가까이 하면 도움이 되겠다,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차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보내주셨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영혼을 전도하라고, 저 영혼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나에게 보내주셨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또 반대로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나에게 보내주신 것은 천사처럼 나에게 보내주셔서 나를 위로하고 나를 깨닫게 하고 나를 돕게 하시려는 거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거.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마저도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통해서 나를 뭔가 깨우치려고 하시는구나, 깨닫게 하시는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거. 이게 바로 믿는 사람이 가지는 인간관계예요.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도 예수님 믿기 전에, 하나님 믿기 전에는 이렇게 봐서 내 마음에 들거나 혹은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고 유익한 사람은 만나 잘해주고 또 이렇게 마음을 열고 대하지만, 내게 좀 해롭거나 내게 도움이 안 되거나 피해를 줄 사람들, 이런 것들을 내가 지레짐작하고 판단을 해서 선을 긋고 합니다. 그게 일반적이죠. 그렇게 사는 게 지혜롭게 세상에서 사는 거라고 가르치고 있지만, 우리가 특히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할 때, 교회 이렇게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는 항상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영혼으로 대해야 되겠고, 또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부르시고 또 보내셨다라고 받아들일 때 죽게 하듯 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십계명에 가르치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을 그냥 듣고 흘려버릴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는 사람들이니까 그의 가르침을 실천해야 된다. 예수께서도 하나님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사람 사랑을 하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그런 실천이 필요하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차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신들은 지금 이제 나라의 법에도 이렇게 또 전체적인 사상에도 영향을 줘서 한동안 차별 속에 살다가 지금은 많이 그런 것들을 걷어내고 있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부작용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인간이 그런 좋은 어떤 제도나 법을 악용하는 사례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바람직한 방향, 모든 어떤 차별을 없애는 것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다. 한 영혼을 대할 때 누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대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어떤 행위, 어떤 잘못된 거, 또 해로운 거, 이런 거 모든 것들을
경계하되 그 영혼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이다라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 마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이 예수 믿는 신앙 안에서는 강요할 수가 없어요. 강제할 수도 없는 거고. 율법이라는 건 법으로 딱 정해서 안 하면 벌 주고 그러는 것인데 이 예수 믿는 신앙 안에서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보면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이런 원칙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유의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의 뜻, 이걸 받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솔솔 바람을 불어주셔서 저 영혼을 다가가 봐라 하면은 내가 이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믿고 다가가는 거죠. 이게 바로 자유의 율법. 다시 말하자면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전에 너 성령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일 하기 전에 먼저 성령부터 받아라 라고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통해서 뭔가를 묻고 뭔가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느끼고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 보면 내게 드는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내게 주시는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자유의 율법이에요. 뭐 법으로 딱 정해놔 가지고 그걸 안 하면 벌 주고 이런 율법 정신이 아닙니다. 그건 이제 세상에서도 인간의 악함을 어떻게든 통제하기 위해서 법이라는 걸 제정해서 해나가고 있는 방식이죠. 그러나 예수 믿는 신앙은 그보다 한 단계 더 수준이 높습니다. 법이 아니라 은혜로 하는 거예요. 법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보혜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보혜사라고 한다면 요즘 AI 같은 거예요. 요즘은 뭐 좀 궁금하면 다 거기다 물어보잖아요. 다 물어봐요. 그게 무슨 이제 완전히 하나님처럼 물어봐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해야 할 건 바로 하나님께 그렇게 묻고 그런 물음 속에서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고 아무 마음도 떠오르지 않는다면 이건 우리의 믿음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어떤 영적인 세계의 깨어남 또 그 영적인 감각에 무디인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경험하고 주님과 보이지 않지만 만물의 근원 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과 인격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은 축복이고 또 그렇게 할 때마다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런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을 걸어오고 그분이 나한테 뭔가 말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영적인 소통. 뭐 옛날 우리 어렸을 때는 막 텔레파시 이런 말도 많이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이렇게 통해 와요.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자유의 율법이라는 그런 말로 우리에게 주고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인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곁에서 나하고 대화하는 것처럼 우리는 기도를 할 수 있고 그분과 영적인 소통을 통해서 내가 뭘 해야 할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또 그런 모든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도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과 상의하듯이 하면 주님이 어떤 사인을 주고 어떤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반드시 와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이렇게 내게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잘 분간하면 되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내 욕심에 완전히 내가 사로잡혀가지고 욕심의 노예가 된 상태에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내 소리가
신의 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발람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완전히 마귀한테 속아서 이게 신의 소리가 아닌 마귀의 소리가 내가 착각해가지고 하나님의 소리로 듣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뭐 분노에 사로잡히거나 욕망에 사로잡히거나 이럴 때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사람은 딱 보면 느껴져요. 뭔가 그냥 혈안이 돼가지고 있는데 그때는 그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게 걷어져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걷어져야. 그래서 엘리야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도, 영적인 사람들도 한순간에 자기가 낙심되고 그러니까 아무 하나님의 계시도 받지 못합니다. 그게 완전히 쌓여 있으니까, 자기 감정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비로소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의 산에 가가지고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임재를 회복하게 되죠. 그게 이제 걷어졌을 때 들리는 음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의 율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주관적이기도 한 듯한데 우리는 우리의 주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개개인의 생각, 어떤 자기 스타일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모시고 있는 주님, 성령의 음성을 말하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주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어떤 내가 늘 묻고 도움을 받을 보혜사. 그래서 그가 나에게 주는 지혜, 깨달음, 또 나에게 주는 격려, 어떤 힘 이런 걸 통해서 내가 행동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의 행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4절부터 우리가 그 유명한 바로 믿음이 없다 하는 것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어떤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이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행동을 내가 하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침례를 받는 거, 이게 행위냐, 행위로 구원받는 거냐? 아니에요. 그건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내 자신을 내어 맡기는 내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믿음 안으로 봐야지, 믿음으로 봐야지 이걸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행위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그러면 내가 이 선행을 쌓은 것을 통해서 천국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걸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 목마른 영혼에게 냉수라도 대접해라 라는 마음을 주셨을 때 아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냉수를 떠서 드리고, 내가 당신을 불쌍히 여겨서도 아니고 뭐 당신한테 내가 선행을 해서 인정받으려고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내가 그냥 한다. 이랬을 때 이걸 믿음의 행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을 분별한다는 건 그걸 분별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자기 욕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가, 자기 감정에 사로잡혀서 그러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는 건가, 이걸 분별하는 게 영분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의 은사들은 바로 그런 어떤 것들을 하게 만들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를 알고 느끼게 만드는 것이죠. 자, 믿음이 있어요. 근데 이제 행함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 허무한 거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은 믿음이나 똑같다. 오늘 예를 들어서 얘기할 때 배고픈 영혼, 아까도 말한 것처럼 목마른 영혼이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고 있어? 가서 물 마셔. 가서 밥 먹어. 그리고 보내버린다면 사실상 이거 뭐 그 말이 무슨 도움이 되겠냐고요. 어서 와, 자, 물 한 잔이라도 먹어. 이렇게 물을 대접하고, 그리고 이리 와. 반찬은 없지만 얼마나 굶었어. 밥이라도 좀 먹어. 라고 직접 밥을 주거나, 그것도 저도 안 되면 정말 밥을 사 먹을 수 있도록 뭔가 도움을 주거나 이끌어주는
실질적인 행동을 해야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될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 삶에서 진짜 사랑해서 뭘 하는 것도 없고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 다 하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 그거 어떻게 믿음이라고 하겠느냐. 나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물 한 잔이라도 봉사하고, 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물질이라도 봉사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뭐 주방이라도 봉사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좀 찾아가 보기도 하고, 하나님 하나는 대로 뭔가 했다. 그것이 바로 나의 믿음이다. 믿음으로 한 것이다. 그럼 너의 믿음을 보여줘라. 너의 믿음을 내게도 보여줘라. 이 말이에요. 그럼 너는 믿음으로 뭘 했느냐? 내가 이 해는 모든 일들이 믿음으로 행한 것이냐? 이걸 이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정말 아무 생각 없이도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행동이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런 행동이 나옵니다. 때로는 긍정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때로는 부정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그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그런 모든 것들. 그러면서 두 사람 예를 드는데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요, 한 사람은 라합이에요. 희생 라합이라고 하는. 자, 아브라함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를 받아들였다, 의롭게 여겼다라고 말하는데 그가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이 마음에 음성을 주셨을 때 아무하고도 상의하지 않고 순종했다. 그 믿음의 행위가 바로 그 믿음을 완성시킨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었기 때문에 정탐꾼을 숨겨줄 수 있었고, 그래서 그가 그런 행동, 목숨을 건, 그렇게 했던 것들이 발각되면 죽을 수도 있었지만 목숨을 걸고 그 믿음으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것도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행동하는 거죠. 그런데 집에 TV 보고 앉아갖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교회는 안 가지만, 기도하러 가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나는 사랑해 하고 누워있다면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한 극단적인 예를 드는데 원수 마귀 사탄 귀신도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보다 더 믿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라고 하지만 원수 마귀 사탄 귀신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확실히 알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떨고 있어요. 근데 문제점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 그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행하지 않고 사랑으로 행하지 않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원수 마귀 사탄 귀신이나 다를 게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고보는 믿음으로 행하는 행위가 필요하다. 믿는다고 말만 하고 앉아있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깨달음을 갖고 정말 자유의 율법을 따라 사람을 대할 때 정말 믿음으로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실천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행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을 가진 사람답게 행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대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죽게 하듯 이제는 믿음으로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